고린도전서의 이 7장 10절에서 이 11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펼쳐보시고 항상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이렇게 잘 던져보고 데이터 시켜보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현실감 있게 깨닫고 현실감 있게 또 만지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연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시는 이 근심을 통해서 정말 회개가 딱 일어나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대로 만세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 분명히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에 이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1장 26절에 29절에도 밝혀놨습니다. 만대로 만세로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도 밝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이 구원의 비밀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비밀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이제 계시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한 대로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감추어 놨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 성령이 이제 이 근심을 일으켜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이 우리에게 이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비밀들을 이제 열기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계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열어가는 겁니다. 열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7절과 17절에서 23절의 내용하고도 같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소망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열어가는 겁니다. 열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충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충족된다 말입니다. 충족된다면 충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제게 일어났던 일을 갖고 지금 정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간절한 구원을 이제 맛봤단 말이에요. 맛봤다. 제3을 맛본 거예요. 제3을. 딱 저는 하나 딱 받은 게 그것뿐이거든요. 네 죄를 사했다. 요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딱 맛보는 순간 아픔과 고통과 시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제가 가져다 온 공포와 두려움과 우울함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막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로서 끝나버리면 여러분 이걸 끝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더 강한 놈들에게 당합니다. 너무 제가 감사한 게 바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청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는 이런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뭐 합니까? 사모하고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찾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말씀하죠.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에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에서도 다 박혀놨습니다. 29장 11절에 13절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평안을 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고.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합니다.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이 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들으면 산다. 너희가 내게 와서 들으면 살 것이요 내게 와서 간절히 찾으면 만남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열리는 겁니다. 소망이 평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새로운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신비하다 이 말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신비합니다. 이 경륜의 비밀이 신비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죠. 이 경륜의 비밀이 신비한 거예요. 신비롭고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이제 발견합니까? 말씀에서 이제는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제는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 우리가 하바국에서도 이것을 밝힐 때에 하바국 자, 가서 봅니다. 1장 5절 부분을 가서 봅니다. 하바국.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그 무지함 때문에 뭐가 이게 수군이 덮어져 있어서 이걸 벗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자, 하바국 1장 5절 구약 하바국 1장 5절 130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1장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41절에 이 하바국 1장 5절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바국에 이 1장 5절에 기록한 것을 사도행전 13장 41절에 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거 뭔 말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동등 본체이신 분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속죄의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말해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일이 미칠까 두렵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는 것.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여기에 다 기록하고 펼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참혹한 비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렇게 기이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렇게 놨는데 이 비밀들을 열 수 없고 우리에게 수건을 서로 가린 것 같이 가려워져 있다면 이것은 가장 내게 있어서는 참혹하다. 여러분 제가 3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거 못 열은 거예요. 못 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건이 덮여있다 이 말입니다. 수건이 덮여있다. 자, 고린도후서에 가봅니다. 3장 14절에서 18절에 말씀하죠. 후서 3장 이것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이거 해결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89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유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수건을 이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리 말하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누구께로 가야 된다? 예수께로 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로 가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이루는 진짜 이 10년 가운데서 영혼 가운데서 간절히 일어나는 회개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때부터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로 이제 그 시작을 성령이 건심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건심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어서 이 구원을 이제 맛봤다면은 이제는 이 주님께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해야 돼? 이 수건을 벗는 작업을 해요. 그게 이 말씀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붙드는. 왜 이 무지 때문에 몰랐잖아.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 수건을 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다 말씀을 집중하는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일어났다면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이 일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시편 130편 4절에 6절의 말씀에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주께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말씀을 바랍니다. 가스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말씀을 바랍니다. 정말 내가 벌떡이면서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 이거 이해되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인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만이 어둠이 괴롭게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괴롭게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괴롭게 못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이게 뭐 얼마나 지금 많은지 여러분 한 집 건너서 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거의가 한 집 건너서 다 있더라고요. 이 문제 다 있어요. 그 뭐가 안 벗기져 있어요? 이 수건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은 이걸 제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의 영이 어서 이제 자유롭게 하셔서 이걸 맛보질 못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3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얼굴로 마치 대면하듯이 마치 거울을 보듯이 이것이 열려져야 수건이 벗겨져서 열려져야 되는데 이 방법이 바로 말씀을 대면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은 그 무지함과 그 미련함과 우둔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제가 해보니 그래서 반드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는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함을 맛보았다면은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건들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래야 진정한 말씀의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 있으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이 일어나는 고린도서 3장 17절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일어납니다.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이 없는데 이것은 일으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서가 있는 신앙이 아니면은 반드시 사탄이 이것을 훼손시킵니다. 표적과 기사 속에서 훼손시키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은사의 능력 속에서 또한 해집고 다니면서 자기의 일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을 가요. 그러나 이 말씀에 굳게 딱 서 있으면 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어떤 악한 것도 만질 수 없다. 그는 요한일서 5장 18절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런 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 말씀이 방패.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이 말씀에 순전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아멘.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간절함 속에서 이제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로 변증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이 들어와 보세요. 들어봐세요.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를 비방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얼마든지 변론하고 변증할 수 있는, 정언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앞에 와도 어떤 사람이 비밀대라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꼬더라도 이 진리를 가지고 변증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를 가지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를 가지고 딱 방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비방이 진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가리지지 않도록 이 진리가 비방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단들이 와서 말하더라도 이 진리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갈 뿐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내게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저기 낫다 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딱 갖춰져 있으면은 저들은 훼손할 수 없습니다. 끌어낼 수 없습니다.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공건도 칼도 적신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어떤 천사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저 천사도 못 끌어냅니다. 그걸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34절 39절에 밝힙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와 칼과 적신과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천사라 할지라도 그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존재들이라도 절대 우리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지를 못한다입니다. 정말 해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누가복음 정말 10장 19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뱀과 정갈로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어떤 자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분명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정결함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분하고 두렵고 벌하는 인생의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벌이 옵니다. 죄로 인해서 벌을 받거든요. 그럼 죄로 인해서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인생이 벌을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에가서에 가면은 에레미야 에가죠. 에가 3장 39절에 가면 밝혀놨습니다.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다 자기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벌을 받으니까 누구를 원망했는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으키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싫다고 그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갑니다. 우리 친구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는 일찍서 술을 못 끊고 결국은 간암으로 죽었어요. 간암으로 죽었어요. 저도 아마 똑같이 계속적으로 그랬더라면 저도 죽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은 다 재벌인 것이에요. 성경은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재벌.
그래서 인간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가 항상 나를 이겼고, 죄 중에 잉태되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고, 나는 거기에 걸려 넘어진 존재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벌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이 하십니다. 크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군요. 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게 한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 벌을 통해 가지고 벌을 통해서 이제 버릴 것들을 버리고 걸러낼 것을 걸러내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죄를 정죄하는 그거 말고 걸러낸다 이 말입니다. 정죄.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벌하게 하는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행했던 그 일이 분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분해야 되잖아요. 여기 분함을 분하고 두려운 거예요.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진 것에 대한 분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원통해져야 되는 거예요. 원통해야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이 일들의 원통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면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10편 142편 이제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 그래서 성령이 주는 이 근심은 분한 마음을 일으키는, 죄에 졌던, 죄에 종살이했던 것에 대한 분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이 죄를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분함과 두려움과 벌하기야. 이 성령이 회개시켜서 근심하게 하셔서 회개시키는 이 구원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져야 됩니다. 제가 두려워져야 됩니다. 죄에 내 몸을 내어준 것을 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종로로 한 세월들을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생활 너무 분한 거예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원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주님께로 갖고 갑니다. 10편 142편이 하나님이 죄의 종로로 가면서 죄에 끌린 삶을 30년 세월 동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살아온 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한 것을 이제 주님 보상해 주세요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이 주는 근심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이 주는 해결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걸 일으키려야 돼. 이렇게 일으켜서 정말 주님을 찾아가는 계속 더듬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더듬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더듬어서 예언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등불을 희미하게 켜졌지만은 시작을 열 때는 희미하게 켜졌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이 등불의 말씀을 계속 밝혀줌을 통해서 이 기름과 정말 등이 밝아지고 준비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또 가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에 있는 이것은 항상 제가 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후서. 그래서 이 말씀이 등불이지, 이 말씀의 등불을 켜야만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또 우리에게 그 확실한 대응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불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리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불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치는 확실한 예언된 말씀의 등불을 정말 제대로 밝혀야 된단 말입니다. 제대로 밝혀내야 됩니다. 설기론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등을 환하게 밝혀놔놓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충만하게 준비되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일어나가 있는 이 일과 같이 3, 4절에 일어나는 3절에서 일어나는 3, 4절에 일어나죠. 이런 준비를 해내야 됩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설기론 처녀가 되어 설기론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설기론 처녀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 미련한 자같이 준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을 환하게 밝혀야 됩니다. 아멘. 등을 환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이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야 됩니다. 어두운 데에 비치는 이 지금 빛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어둠에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정말 우울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휩싸입니다. 조울증에 정신병에 휩싸입니다. 공황장애에 뜹니다. 그 외로움에 있잖아요. 뜹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도 또 차에서 몇 명이 안 죽었어요. 어제가 차에서 연탄 피워놓고 죽기도 하고 차에서 약물을 먹고 죽기도 하고 이거 뭐 허다하게 지금 일어납니다. 혼자 합니까? 인터넷에서 모집해가 같이 해요. 같이 하잖아요. 몇 명씩 같이 하잖아요. 동반 자살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동반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이 빛이 못 들어가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갇혀버리고 묶여버립니다. 어둠이 덮어버리고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히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새벽별 되신 분은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확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확연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이분만이 딱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미하고 제대로 안 보여지니까 어려울 뿐입니다. 자, 이것은 가서 봅니다. 저기 서로에 가서 봅니다. 2장 28절 군대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 우리 주님이 확연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이 수건을 덮여진 수건들을 자꾸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 갇혀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서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는 그런 미련함을 버려버립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닌 것을 알아내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일어난 이 구원의 비밀을 밝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는 어리석고 미련한 믿음에 빠져버립니다. 자, 읽어봅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샛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하게 딱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희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워져야 되는데 미지근해 갖고는 됩니다. 22장 16절로 가봅니다.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우리 주님을 상징하죠. 자, 읽어봅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 새벽별 되신 분이 이분이 내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 딱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되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룬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예언된 이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확연히 이분이 내 안에 자리 잡아요. 아멘. 이분이 주 되셔야 됩니다. 이분이 내 삶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서셔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리에 이름을 쓴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했어요. 이분이 딱 써요. 계시록 19장 16절. 그래서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정말 나의 주 되신 주인 되신 분으로 주가 되신 분으로 딱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제대로 안 드러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되고 다른 놈이 와서 주인 되고 도둑놈이 와서 주인 되고 그런 거예요. 예? 저 재물이 와서 주인 되고 저 보험 드러난 것이 와서 내한테 주인이 되고 보험 드러난 게 주인 되잖아. 주인 되잖아. 어제 보니까 뭐 그런 사건 뭐 빚이 뭐 많더라고. 빚이 뭐 수억 대나 있는데 보험을 갖다가 생명보험을 한 달에 400만 원씩 넣고 아이고. 그래갖고 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뭐 이게 좀 불화가 일어나. 참 미련합니다. 미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저하고 가장 친했던 집사님. 그 집사님도 그랬어요. 200만 원 들어가는 한 달에 보험 그걸 못 끊어내니까 그걸 막 이때까지 해서 타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암병이 도져가지고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죽음에 이르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못 나고 회사로 가요. 이것이 미련함입니다. 미련함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그거를. 그 달달이 돼가는 이 외모를 갖다가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직장 죽기 한 달 전까지 직장 갔는데 한 달 남겨놓고 언제 안 되니까 뭐 기도원으로 올라간다 하면 끝나쁜데 이게 됩니까? 원금 어디로 갔습니까? 본금은 뭐 마누라가 타가지고 이야기 한번 끊는 거지. 마누라가 타가지고 예? 나중에 남편 잃고 마누라가 탄 돈 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미래를 주기. 남편 없이 염려와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돈을 불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 그런데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불려서 이 미래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큰 지도를 가지고 제가 교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큰 교회, 고동교회에는 권사님이 찾아와서 그 지도를 딱 펼쳐놔. 여기에는 이 부동산, 저 시골에 이 기획 부동산이 생길 거고, 그거 살라고 한다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밤에 기도하니까 진짜 낭떠러지에 세 다리 하나를 딱 보여주시죠. 그게 medal려요. 그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음 불러봤거든요. 이렇게 나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거 아니지. 그러나 또 제 동생은, 여동생 남편 죽고 그 남편한 보고 고집해갖고 불량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냄새 맡고 와서 기획 부동산을 끌어내서 홀라당 당한 거죠. 그래가 우리 여동생이 죽으려고 했었어요. 살탕분 42의 자기 남편. 이게 인간이 예수를 다 믿고 있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는 다 버리고 있어요. 보면 수천만 원 손해보면서 쎄까 버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픕니까? 18년이 와도 아픈 게 없습니다.
왜 이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진짜 진하게 주님을 맛보고 이 생명을 맛보고 그의 전능함을 맛보았으면은 그가 아닌 거는 좀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다리 걸치는 이것을 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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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쓰든지 바알 편에 쓰든지 결단하라.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들을 제 여동성 속에서도 봤고 저와 가장 호동에서 친했던 제 기도회를 인도할 때 와서 늘 그들과 하던 그 안수 집사님 속에서 봤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재물 신 앞에 전부 다 경배하는 거. 이런 것을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뭘 일으킵니까? 더욱더 이제 사모하고 열심을 내게 만들어가는 것. 충성된 자로 이제 세워가는 것. 충성된 자로 세워간단 말이에요. 사모함을 계속 일으킵니다. 주님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주님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10편 74편 31편 주님 외에는 사랑할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진짜로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딱 이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주인 되시는 분을 사모하지 않고 밑에 사랑하는 건 거의가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먼저 알게 됩니다. 내가 사모할 자는 주 외에 없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 그 사모함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제가 고백합니다. 주 외에는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나의 만족은 오직 주로부터만 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편 16편 2절에 있는 이런 주님 나의 이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을까? 이 1, 2절도 나오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설고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하죠. 또 시편 124편 8절에 천지를 지은 여호와의 이름에 나의 도움만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은 여호와의 이름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고백을 알리는 거예요. 고백을. 이런 고백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올린다. 나를 위로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거칠한 외로움을 맛보고 나서 나를 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주 외에 없습니다. 아멘. 나를 이 외로움을 위로해 줄 자는 주님뿐입니다. 아멘.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니라 하시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다니. 국민학교 왕년부터 사람을 찾아서 헤매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준 상처를 가장 깊게 맛본 사람이 국민학교의 한 사람, 중학교의 한 사람, 고등학교의 한 사람. 얼마나 그 상처가 깊은지 지금도 생각하면 다 몸서리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결과를 하나님은 철저히 무너뜨리더라.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심을, 도움이심을, 사랑할 분이심을,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실 분이심을 이것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10편 16편 8절 11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보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모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유일하게 이분만이 평안을 던져줬습니다. 아멘. 유일한 인물이
요한복음 정말 이 14장 27절에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했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을 찾아서 그 수십 년 동안을 지각이 좀 열리고 나서 17살 때부터 찾아봤지만은 결국은 철저한 패배를 맛봤습니다. 사람을 찾아서는 제가 국민학교 딱 5학년 2학기 때부터 부산에 딱 홀로 떨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찾아다녔어요, 사람.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짝지가 좋아서 그에게 혼신의 힘을 다 쏟았지만은 철저하게 배신감을 얻었죠. 중학교 때에는 그 친구는 하나님 나중에 데려가셨어요. 철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는 진짜 철저하게 원수같이 됐다. 제가 학교를 못 하게 하는 결과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뭘 가르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면 진짜 가시떨기 같이 된다. 널 혈육을 의지하지 말라. 이걸 철저하게 제게 가르칩니다. 저는 그걸 철저하게 가르치지 말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정말 이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게 일어났구나.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주님은 가르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은 헛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주님은 내 편입니다. 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 예수님만이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사모되어야 되고 나를 도울 뿐이요 위로할 자 뿐이요 나를 만족을 줄 뿐이요 기쁨을 일으키고 소유란 소망이 되시고 나의 주 되심을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내 편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진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분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없으면 여전히 사람을 쪼개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그래서 돈을 갖다가 몇백만 원을 들고 와서 써가면서 사람을 살락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모습 가장 어리석음 가장 어리석음. 제가 어제 사건 하나 보니까 여자를 갖다가 애인상을 옆에 애인상을 젊은 애인상하고 그 여자한테 뭐 쉽게 말하면은 교제비로 9억을 줬대요. 9억을 줬는데 그 9억을 갖다가 이 법적으로 했을 때에 정려세를 내야 된다 이런 문제의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여자가 미모가 있으면 이처럼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시대. 그렇잖아요. 그거 교제하려고 9억이나 남자가 주는데. 예?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사람을 살락한다 이 말이에요. 흔치 않은 게 아니고 목사님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거 뭐 말로 다 못하죠. 우리 목사님은 뭐 그런 거 안 겪어봤으니 모르겠는데 저는 그 속에 있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답답했으면 쌀을 내가 만들어야 돼. 그거 하려고 이런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런 과정을 성령이 근심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근심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고는 이렇게 과정을 겪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진짜로 이제는 뭐가 있나? 이 깨끗함, 정결함. 그래서 거룩함. 이렇게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의 거룩함이 곧 무엇이랍니까?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 거룩함, 이 정결함을 그래서 정결하게 해달라.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 끊임없이 시편에 말씀하듯이 51편 이 7절에서 뭐 13절 이런 사이에 말씀하잖아요. 그 다윗이 제범한 주님이 꺾어진 이 뼈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 고통에서 회복시켜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설처럼 나를 씻겨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런 강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깨끗함과 이런 걸 추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깨끗함과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게 돼요. 저 이렇게 와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세상은 이제 거의 안 보여. 세상이 안 보여. 세상과 등졌다 이 말. 바울이 말하듯이 예수의 흔적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그럴 때에 이제 뭐가 하겠습니까? 정말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일이 일어납니다. 건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그런 모양. 건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 같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씁니다. 사람은 건그릇을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건그릇이 최고 좋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나무 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것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깨끗한 것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모양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이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의 말씀으로 이뤘다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너를 쓰리라. 아멘. 정말 마태복음 21장 3절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양 주님서를 써주세요. 써주세요. 주님 이렇게 만들어서 써주세요. 주님 이렇게 빚어서 써주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건 부수시고 창세기 1장 31절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릇을 다시금 만들어 빚어주세요. 빚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요구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열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구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갖추어지고 이루어질 때에 주님은 쓰십니다. 그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의 도구로 쓰십니다.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작은 쓰임이지만은 이렇게 받고 있는 걸 보거든요. 받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하게 맛보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이 성실함과 열성과 열심을 구합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새로 창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새로 빚어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원함을 맛보고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면은 반드시 창조주의 형상을 새롭게 입은 이 회복이 일어났다면은 반드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이걸 이뤄내야 됩니다. 정말 이 골로새서 이 3장 10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와 명철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모락과 술수들은 방법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이 지식이 주어집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지식이 주어집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진리만을 추구하고 이 진리만을 사는 데에 혼신의 힘을 쏟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3절에 일어나는 진리를 사게 됩니다. 명철을 사게 됩니다. 지혜를 사게 됩니다. 훈계를 사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23장 23절. 진리를 살아있겠죠. 훈계와 책망과 이런 명철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팔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팔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서 23장 23절. 잠언서 23장 23절입니다. 이 23절 부분과 26절을 항상 연결해서 이렇게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3절 읽어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되 팔아먹는 자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길을 내 마음에 두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셔서 존귀한 자를 존귀한 대열에 세우셔서 존귀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이사야 32장 8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를 존귀한 일에 계획하셔서 존귀한 일에 쓰임받아서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계시록 정말 이 14장 13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지금으로 입으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수고를 거치고 힘을 얻으니 그에게 행한 일이 따릅니다. 행한 일이 바로 이처럼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된 존귀한 자를 계획된 존귀한 일에 쓰시고 존귀한 일에 세우셔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이 놀라운 연된 등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히 보여지고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아버지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유일하신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들에게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얻어내기까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근심하게 하심을 따라 근심하며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어서 정말 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얼마든지 이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하고 두렵고 뭐라는 것을 떨리며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며 이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더욱더 사모하고 열심히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가 쓰시는 아버지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